안녕하세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을 나눴는데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시 촬영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와 있어요. 고별사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사무엘 시대가 왕권 이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권 국가로 가는 그런 시작이고, 또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줄곧 하나님과 함께 정치적인 통치 기반을 함께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사사들이 세워져서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하고 더불어 통치까지, 여기서의 통치는 백성들을 이제 보듬어 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사무엘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재정일치,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자와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이제 일치했는데, 이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왕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재정 분리, 제사장과 왕이 이제 분리되는 그런 국가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11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길갈에 모여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고별사가 되는데, 오늘 12장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고별사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까지 쭉 이끌어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또 역사,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해 주죠. 그건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역사겠지만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죠. 하나님이 늘 현실적인 지각의 세계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런 역사를 이렇게 쭉 회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해 주는 가운데 이제 모세 때랑 좀 비슷한 이제 우리가 구절들이 있는데,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물려주고 이제 고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줬었던 그 전능함, 그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무엇이 추가가 됐냐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의 생활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이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것들을 얘기했다면, 사무엘은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능력, 역사 이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해 줘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이곳이는 가나안이죠. 이곳에 살게 해줬는데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주목할 점인데, 그 잊는다는 거죠. 잊는다는 것. 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점을 그 세계,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지 않는 곳을 바라보는 걸 이제 시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내가 서 있는 곳은 내가 보지 못하죠. 내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세계를 그 서 있는 곳 바깥을 보는 것을 우리는 시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세상에 서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보죠. 근데 이제 거울이라는 것은 항상
실제가 아니죠. 좌우가 바뀌어져 있고 빛이라는 곳이 반사되고 또 거울이라는 면, 다시 말해 거울이 매끈하냐 울퉁불퉁하냐 볼록이냐 오목이냐 입체냐 평면이냐 뭐 기타 등등에 따라서 상은 다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냐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지에 대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 세상은 그 세상의 진료와 바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울긋불긋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려면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는 절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 너머에서 바라보는 것, 우리 자신 너머의 세계는 뭐냐라고 보면 그거는 우주지요. 크게 광범위하면 우주고 그것은 하나님이죠. 왜냐면 인간이라는 그 세계 너머에 있는 인간의 세계와 구별되는 세계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세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큰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인간의 세계는 들어와 있지만 기준이 인간의 세계에서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세계에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인간의 세계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망각이라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방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것을 자꾸 이제 찾는데 불가능한 곳에서 어떻게 가능한 게 나타난다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 뭐 이렇게 계속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잊어버리는 게 그냥 단순히 메모리를 못하거나 기억을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예 그 존재,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주고 그 은혜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항상 하는 그 근본적인 힘, 근원, 하나님,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어려울 때 목숨을 내놓고라도 키웠는데 부모가 성장하면서 자녀를 이제 잊게 되죠. 잊어버리는 거죠. 부모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사랑했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었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아예 멍청해, 다 인간이 잃어버리는 거지, 이렇게만 두 가지로 판단을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오늘이라는 현존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 뇌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뇌를 열어보지 않았을 때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뒤에 있는 이제 해마를 떼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내가 누구죠? 막 하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러이러한 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시 자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5분 정도밖에 10분 정도밖에 자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 한 부분을 뗐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10분 동안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아는 게 자기 존재를 깨닫는 건가? 우리의 뇌라는 게 4.6kg 정도? 하여튼 4.6kg 정도라고 한번 하자고요. 그 4.6kg 정도의 뇌가 이제 우리를 기억하게 만들어서 그 기억의 작용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해석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4.6kg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존재로, 육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까? 우리의 본질일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판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냥 이런 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던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비관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만 난 정말 못 살아. 또 오늘 또 죄를 졌어. 이래가면서 비관적으로 살던지, 뭐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은혜를 과연 잊어버린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자꾸 기억적이고 현상적이고 살고 있는 세계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뭐 사사로 세운 오늘 여기서 말씀으로 한 여룻바알이나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같은, 일단 사무엘이라면 동일한 이스라엘 국가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잊었는데, 그럼 동일하게 살고 있는 사무엘은 왜 안 잊었냐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 속에, 동일한 국가 속에, 동일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사무엘은 실제적으로 그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살고 있지만 사무엘은 늘 그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 다시 말해 육체를 기준으로 세상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을 기준으로 세상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육체가 현상에 있을지라도 그의 영과 마음은 어디에 있냐? 우주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어느 곳으로 가면 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잊는다는 것 자체는 메모리, 기억으로 하면 잊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어려웠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하면, 도와주셨어 라는 그 메모리, 기억, 사건, 액시던트,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충만한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을 감쌌던 용기와 지혜와 인내와 사랑과 이런 것들에 대한 메모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머리 지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서 마음에 새겨서 마음의 집을 짓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어디에 가 있는 거냐? 현상계의 육체에 내 본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런 본질적인 곳에 우리를 두고 그 메모리, 그 마음이 기억한 마음의 깨달음으로 세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 세계는 바람도 불지 않아요. 바람이 부는 것은 현상계 어떤 이 세계, 에고가 만든 세계에서나 바람이 부는 거지. 말 그대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기상 변화가 일어나는 건 대기권이 있어서 그렇지. 대기권을 넘어서 성층권이나 열권이나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오존 그런 데 올라가면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대기라는 메모리, 육체적인 것들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현상계 에고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세계에 대한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오늘 말씀에서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사무엘이니까 이렇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
같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깨우쳐주시고 은혜와 선물로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려고 그 세계,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여셨다는 거죠.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악이냐는 거예요. 왕을 세웠는데 17장에 보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라는 단순한 킹을 세운 게 아니라 왕이라는 없었던 그런 존재가 생긴 거죠. 이 존재가 생기면요 세계가 생기게 돼요. 존재와 세계는 사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알면 세계를 알게 되고 세계를 알면 존재가 알게 돼요. 존재가 변형이 되면 세계가 변할 수 있고요. 세계의 변화를 하면 존재의 변화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왕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왕이라는 세계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은 왕이라는 세계가 나타나기 전, 그럼 나타나기 전에는 왕이라는 세계는 없죠. 그럼 누구의 세계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사무엘, 베단, 입다, 여룻바할,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상에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지냄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사무엘은 하나죠. 그 세계에서 이제 왕이라는 세계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자가 만든 세상에서 자기를 뒷면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우리 사회법에 따른 거라는 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회법에 대한 악이 나온 건 하나 예를 들게요. 부모와 내가 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와 내가 소통하죠. 그런데 부모는 부모 세대, 나는 나 세대. 그러면 이제 돈이 생긴 거예요. 얼마가 생겼냐? 내가 한 20만 원이 생겼어. 그럼 20만 원을 부모랑 같이 있는 세계에 있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주겠죠. 쓰겠죠. 그런데 부모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갈등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갖다 줘야 되냐? 내 새끼한테 써야 되냐?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 내 새끼한테 쓰게 되죠. 왜? 내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 불효는 아니더라도 효도함이 아니다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효하는 거야. 배은망덕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불효나 효도하지 않는 거나 한자어로 똑같은 거예요. 효도하지 않되 아니 불자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통치 기반에서 궤도에서 벗어남, 하나님의 통치 기반에서 다르게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르게 가는데 죄가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의 세계니까. 이해하셨죠? 나의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효도냐 불효냐가 나타나지 너네 집 부모님하고 효도나 불효도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 왕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곳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음에도 안 따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면서 살죠. 모르면서 안 따르는 것.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알면서 안 따르는 게 책임이 더 크죠. 왜? 알고 지은 죄니까.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왕이 왜 악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너희들의 요청으로 왕을 세웠지만 악이라는 것에 너희들의 세상이 됐지만 너희들이 내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는 거죠. 우레와 비가 내리니까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또 사무엘에게 기도를 합니다. 이랬을 때 사무엘이 다시 기도를 해서 우레와 비를 멈추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왕을 세워 악을 더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되냐? 20절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세상이라는 건 악의 세상이라는 에고의 세상이 하나가 나왔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에고의 세상, 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왕의 통치의 마음은 거기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체, 너희들의 이성, 너희들의 사고는 거기서 살지 몰라도 너희들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본질은 돌아서지 말고 그곳의 제도에 돌아서지 말고 그것이 전부인 양 온전함인 양 믿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곳은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정치제도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게 나온다고 해도 결국 어떻게 되냐? 죽어요. 예, 죽고 온전하고 완전할 순 없어요. 신분사회가 있었을 때에 신분사회가 나쁘고 자유주의가 좋냐? 이렇게 얘기했죠. 왜? 역사의 진보적인 입장에 서서 자꾸 변화를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낫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습이 뭐 제도, 왕의 제도가 있냐, 뭐 국회 제도, 의회 제도가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제도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함 그리고 그 인간의 영적인 본질적인 그 인간으로서의 삶 그런 삶에 있어서의 행복과 평화가 어느 곳에서 지켜지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왕권 국가라고 해도 왕이 덕이 있어서 왕도를 알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한다면 이건 왕권 국가가 좋은 거죠. 그런데 왕권 국가가 아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민주정이라고 한다고 쳐도 그 민주정이 국민들을 더 피폐시키고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리게 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와 노동 정신적인 것 때문에 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과연 민주정이라고 해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그것이 좋은 환경이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인간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의로운 것, 유익한 것,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했죠. 하지만 우리들 어렸을 때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가 제일 좋았어? 라고 하면 어린 시절 맛있게 오늘 추석인데 추석이 추석 같은 기분이 안 난 건 어른이 돼서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때 추석 같았을 때는 언제냐? 추석 빔, 새 옷 꼭 시장 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추석날 옷 준비해주고 또 용돈 주고 또 음식들 많이 푸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은 뭐냐? 내가 나의 유익과 내 세계를 위해서 막 이렇게 안 해도 아버지라는 부모님이 그걸 우리에게 베풀어 줬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베푸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자꾸 있지 않고 내가 머리가 굵어졌으니까 내가 좀 압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증명도 안 되는데 신이란 건 필요 없어요. 죽으면 땡이지. 이래 가면서 살아온 그 세계가 그게 나를 얼마나 구원했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함을 줬고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고,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목회자는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또한 열심히 살아가시는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날마다의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 의지와 각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또 악으로 덮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세상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주역들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조심히 명절 잘 세시고 기쁘게 또 삶을 잘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